열처녀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 5명은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내용을 가장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절을 보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뭘까요? 등이 예표하는 것.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행위는 가지고 있죠. 선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오고. 등은 가지되 기름, 본질적인 성향, 그 등을 밝히기 위한 뭐가 있어야지 불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앞에 컵이 있고 여기 인삼차가 있는데 내용물이 엑기스인데 이걸 먹으려면 형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배우려면 이렇게 모이는 형식이 필요하죠. 근데 걔네들은 여기 안에 본질, 대속과 의롭다함과 십자가는 빠진 채 종교적인 언어를 하고 있고 형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뭐도 있죠?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다 있죠. 형식도 있고 본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미련한 5처녀는 주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다. 영적으로. 그런데 5절 한번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여인이나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대단한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뭔가 헌신과 열심이 더 컸고 깨어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랑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은 없는 거죠. 6절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형식적인 거를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복음 있는 사람들한테 기름을 꺼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종교적인 샤머니즘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를 못하고 중간에다가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들을 사라. 이 본질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가서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자들이 복음을 안 나누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기름을 인간적인 힘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된 등과 기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겠죠. 은혜로 준다,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그거 너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거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기독교 밖에 다른 데 가십시오. 병 고침 받으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까? 병이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당신 자체가 이미 당신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 본질적인 거, 병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거 해결해야 돼. 병 고치려고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 가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왔잖아요. 그거 파는 사람한테 가세요. 무당한테 가도 기도하면 질병 많이 낫는데요. 거기 가세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거 안 기뻐하니까. 근데 10절에 더 웃기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거 사러 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소중하다고 하면 그거 나 무조건 가르쳐 주십시오. 딴 데 보내지 마시고 나 이거 병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인생 문제 해결되든 안 되든 나 복음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알았으면 슬기로운 여인들한테 어떻게 당신들은 가지고 있어요? 얘기했겠죠. 그런데 다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종교,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듭난 신자 반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이 두 분류를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을 부풀려주는 그 메시지 있는 대로 간다. 그리고 복음도 결국에는 세상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상징해요. 미련한 처녀. 그러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자고 있는데 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만 이 기름이 준비되었을까요? 그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예정이에요. 택한 자와 안 택한 자.
그래서 왜 미련하고 슬기롭다 이거 어떻게 구분 지어지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택하면 슬기로운 여자 되는 거고 안 택하면 미련한 여자 돼요. 근데 인간적인 논리로 들으면 야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맞아. 그게 나와. 공평도 인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공평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삿대질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선, 공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지옥 가기로 정해놨다. 이거 누가 받아들여요? 천국 가기로 정해놨다.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여기서가 이제 기독교의 첫 관문인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택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택했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했고 블레셋이나 아수르는 안 택했습니다. 다윗은 택했고 골리앗은 안 택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골리앗도 회개시켜야지요. 다윗이 골리앗 때리고 막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 저는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처음부터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안 만드시지. 왜 만들어서 지옥 갈 사람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또 심지어 천국은 왜 만드냐? 지옥은 왜 만드냐? 그냥 천국만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태어나게 해서 천국만 가면 공평하고 선한데 왜 지옥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일으키냐? 더 나아가면 선악과는 왜 만드냐?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니까 달등성당 천국 아니냐? 그럼 왜 그러냐? 기독교에서 답은 하나님의 주권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주된 게 주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뜻이 천지가 창조되라 하니까 창조가 된 거고, 야 너는 고양이 하니까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고양이가 자기 의사결정으로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얘는 야옹야옹하고 이성도 없어. 우리는 이성을 줬더니 이성을 가지고 왜 저렇게 고양이로 만들었어? 돼지로 만들었어?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 택했다 안 택했다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성향 가운데에서 도덕성이 있는 피조물에게 행하는 그 주권적인 행사가 뭐냐면 예정이에요. 짐승과 고양이, 나무, 꽃 이거는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뭐 택하고 안 택하고 없어요. 인격성이 있는 존재. 인간에게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게 아니야, 내 백성이야, 넌 세상 백성이야 이걸 택하시는데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게 그냥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예정을 하신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냐? 근거는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택했냐라고 보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은 왜 안 택했냐? 얘네들은 뭔가 조건을 자기가 뭔가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했는데 이게 숙명론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숙명론과 예정. 숙명론은 난 태어날 때부터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한민순대 먹을지, 장어국밥 먹을지 다 정해져 있다. 내가 결혼을 할지, 자녀는 몇 명 날지, 결혼은 안 할지 다 정해 있다. 이게 숙명론이에요. 예정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죠. 근데 가는 모든 여정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속성과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거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이거 해가 아니라 내가 승질 부리고 싶으면 승질 부릴 수가 있어요. 숙명적으로 나는 이 시간에 승질 부려야지라고 예정했으면 가만히 있다가 내 인격도 없이 화가 나오는 게 숙명이에요. 예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이거 먹고 싶으면 지금 마실 수가 있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목적해 놓은 바를 이루신다. 이게 예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굴 택했다 안 택했다는 예정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나 자신에게만 우선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국률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얘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 받아들일지 모르죠.
이거는 나에게만 우선 적용하고, 나한테는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죄를 깨닫고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날 사랑한다고 찍었다. 그게 예정을 바라보는 원리예요. 근데 이 예정이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고 따지는 사람은 딴 사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예정 됐네.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될 감이네. 막 이렇게 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복음 배우려고 이렇게 모이는 걸 보니까 내 의지로 배우려고 해서 배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슬기로운 5 처녀도 지들의 열심과 공로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마태는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중간에 딱 삽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시키는 게 맞잖아요. 슬기로운 애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는 교회생활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준비되어진 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등, 형식은 다 준비가 됐어요. 기름이 문제죠.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냥 주어지는 거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은혜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그냥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마음 안에 보면 나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 있잖아요. 그거 노력해서 30년간 기도해서 얻어낸 거 아니잖아요. 이게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준비했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이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주셨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다. 딴 애들은 왜 안 부어주셨냐? 우리는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긍휼 저들에게도 부어주세요. 근데 저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한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 이 은혜와 긍휼을.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 선물로 주는데. 근데 선물로 안 준 사람은 어떻게 해? 믿기로 결단해. 이거 사라는 거예요, 지금. 믿기로 결단해. 그러면 줄게. 지적으로 동의하면 믿는 거야. 라고 확신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긍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반 죽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준비해?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은혜와 긍휼이 이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자격 없는 너희들 그냥 살려줄게. 은혜로 덮어줄게. 이 십자가를, 이 복음을 어떻게 준비해요? 근데 이 십자가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10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뛰는 사람은 복음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무리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믿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죠.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뽀얀한 애기 피부처럼 다 만들어줬어요. 구원받은 사람 단 1명이에요. 그 9명은 뭐가 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독교 안에 와서 인생 문제 해결받고 질병 문제 해결받고 가정 문제 해결받은 게 최고의 저주가 되겠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독교 와서 치유받으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네? 완전 저주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명, 나병 환자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나병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병이 낫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준다 그러네.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질병이 치유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덩어리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증거가 내 질병을 치유해 준 거네 하고 예수님께 가서 영광을 돌리는데 9명은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지 욕망이 있는 대로 간 거예요. 여태까지 문둥병 걸려서 가족들이랑 격리돼서 못 살았는데 가족들이랑 행복한 가정 꾸리려고 하고 이제 성공해가지고 나도 이제 좋은 차 한번 타보려고 하고 거기로 뛰어가는 거예요.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근데 거짓된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죠. 해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의롭다함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안 오면 그 질병 해결된 거는 가장 큰 저주죠. 오병이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 몰려갔던 사람들이 어찌겠죠? 십자가에서 짱돌 들고 찍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야, 내 인생 문제 해결할 때는 너 임금 삼을 건데 나한테 유익 안 되면 너 그냥 내가 죽여버린다 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것을 이 열처녀의 비를 통해서 13절 보세요. 이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태까지 졸며 다 자고 있었던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인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깨어있는 삶으로 너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야. 은혜의 선포예요. 깨어있는 게 뭐죠?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뭐를 하더라도 커피를 한 잔 먹어도 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 뭐 선교 가고 이단들처럼 아파트 옥상 올라가가지고 흰옷 입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1980 몇 년에 다미선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주어진 순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일 예수님 오시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하실 거예요? 다 청산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했냐면 내일 주님 오신다면 나는 여태까지 평범한 일상 살듯이 내 집 앞에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 왜냐? 그거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젠지 뭐 바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 삶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본성 자체는 주권 인정 안 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본성은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에 갈 거야. 이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한테는 이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 메시지 교회 안에서 읽는 사람 치고 나는 미련한 처녀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 깨어있는 열처녀니까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미련한 처녀와 동일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얘 잘 때 나도 같이 잤다. 은혜와 국률 등불 이거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예정하심으로 선택하심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냥 준비되어지는 거고 미련한 처녀들은 이 복음이 안 기쁘니까 지 욕망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안수 한번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종교화된 길로 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것 좀 나눠줘. 예수 믿고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얘기할 때 너희들한테 나눠줄 게 없어. 그런 거는. 그거 파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나아. 그들은 또 사러 가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미련한 처녀처럼 우리를 지옥 보내도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자격과 조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고 그들이 준비한 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 주님 오실 때 등불은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슬기로운 5명의 처녀이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이실 것입니다.